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절 한 절을 얘기를 해도 하루씩 걸리는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 일단은 이 로마서가 편지 형태이기 때문에 편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깊이로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곧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막 그러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 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였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15장에서도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때 축복과 함께 가겠다 뭐 그런 식의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기뻐해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저희의 청음을 받아서 1회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상관이라는 것은 세계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좀 유명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거기서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얻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만 부르셨는데, 물론 가룟 유다가 이제 아웃이 됐고, 그것을 대신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바울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이 사도라는 말 자체도 그 12명에만 포함되는 그 사도의 개념인데, 넌 도대체 사도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나 사도로 더 불러질 수 있는 건 없고요. 사도는 이걸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라고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바울이 계속 변론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다. 심지어 이단이라는 말까지 사용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나는 저들이 말하는 그 이단교를 믿는 자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게 뭐냐? 선지자들이 말한 거 그리고 모세가 말한 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자가 예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겁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그 관계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부분 앞부분은 로마서 1장의 앞부분은 일종의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안녕 잘 지내지 그런 그 헬로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도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여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 성결의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도 좀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성령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또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느냐. 그럼 성령이 또 나눠지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일어나요. 근데 일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되신 대로 나오신 분이고 또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까지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계속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던 교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 16장에서 언급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로마에 가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강한 말투를 쓰고요. 진짜로 베드로가 세운 교라면은 베드로의 허락 없이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베드로의 단어가 뭐 로마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자체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가기를 원하여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15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너희로 갈 때에 축복을 가져가겠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떤 그 은사라기보다는 축복에 관련된 거, 은혜에 관련된 거,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서 피차, 그러니까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실제로 그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인해서 그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헬라인이 아닌 자를 전부 다 야만족으로 받는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교육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그렇게도 따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생각할 때 로마에 이미 헬라인, 야만인이 같이 살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같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을 첫째, 둘째로 나눈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차별을 준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순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순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내용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라는 거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다윗의 혈통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달되었고, 또한 헬라인들 중에 구약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요. 바울이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많이 전도를 했었죠. 회당에 가서 이들에게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또 아예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순서라고 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경륜의 순서, 그런 걸로 봐야지 차별을 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14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 전해지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 자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앞에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게도 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오직 믿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이 드러나죠. 이거에 대해서는 시편 19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위에서도 헬라인이라든지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랬던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혼자 배 타고 아테네 지역에 동떨어졌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수많은 우상들을 발견하거든요. 거기에 뭐 스토아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막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까지 맞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느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되게 멍청한 행동처럼 이사야서에 그려집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뭐냐.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아무것도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취해가지고 그 나무를 취해서 가증한 물건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굴복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네가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 불 떼느라고 하는 것들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겠느냐라고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쉽게 말하면은 동성연애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시각이 어떠냐면은 우상숭배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버려뒀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심지어 이것은 지금 로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동성연애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이 우상숭배, 동성연애와 똑같이 또 다른 죄로 보는 게 뭐냐면은 또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너는 왜 우상숭배하냐? 너는 왜 동성연애하냐? 물론 그게 죄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일단은 니부터 해결해라. 그게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 죄의 질만 다르지 죄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성격만 다르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만 행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죄를 추천하고 또 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판단은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결국에는 다
참지 못할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짓고 있고 너도 죄를 짓고 있구나. 죄의 좀 그 성향이라든지 색깔만 다르지 결국에는 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큰 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평생 동안 힘쓰고 기도하고 같이 극복해보자. 그러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장에서 뵐게요.